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 다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지 네 가지로 저들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1절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하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으면서도 꾀임에 넘어가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저들을 책망합니다. 이 거짓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밖에 있는 거짓된 자들이나 또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같은 성도이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고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 안에 이 거짓된 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꾀는 이유는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오직 유일한 진리인데 이 속이는 자들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긴 하는데 완전하지 않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할례를 받아야지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저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할례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라고 말했으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니다 하고 분별하여 저들과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교묘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지 완전해진다 하면서 덧붙였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서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할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정통성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었고 외부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서로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체험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속고 있느냐.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 다른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일 뿐이지 구원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속이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의롭다, 더럽다, 내가 판단하는 그 내 판단이 주의 말씀보다 더 앞설 때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됩니다. 내가 옳고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정의롭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의로운 것이다 하고서 판단하고 헤아리고 말씀보다 자기의 고집과 경험, 자기의 신념, 자기 확신이 앞서는 자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옳은 것, 내 생각에 맞는 것, 이것을 고집 피우면서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고 혼란하게 하고 진리까지 앞서서 속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오늘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을 수건으로 덮은 사람과 같은 겁니다. 덮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못 보면 못 보는 것이 맞는 거고, 자기가 이쪽을 보면 이쪽이 맞고, 자기 생각, 자기 완고한 고집으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그것으로 남들을 판단하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이 옳은 길로 간다라고 스스로 속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직분이 올라갈수록 심해지죠. 목사들이, 저를 비롯해 목사들이 이런 스스로 속이는 일에 더 당하기 쉽고, 또 성도들 중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속여가며 어리석은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복음을 붙들고 있는지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지 자신을 확인하면서 먼저 복음을 따라가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복음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옳다 여기는 것, 이것을 붙들면 내가 결국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 다른 길로 가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스스로뿐만 아니라 남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남에게 속는다는 것은 남이 나를 속여서 속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남의 말과 행동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스스로 속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섰지만 세상 것, 보이는 것,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있어도 괜찮나 하면서 남을 보고 속아서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잘못하는 것이 그거죠. 교회들이 잘못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뭐냐면 말씀인지 아닌지 따져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아닌지 기도해보지 않고 교회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 다른 성도들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하고서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저도 누구한테 배울 사람이 없고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고 있는 일들, 예배들, 모든 것을 바꿀 것은 바꾸고 새로 세울 것은 세워야 되는데 원로 목사님도 돌아가신 상태고 누구 하나 저에게 말해줄 사람이 없고 이렇다 저렇다 가르쳐 주거나 알려주실 분들이 없는 겁니다. 신승교회 초기 분들 거의 다 돌아가시고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이게 왜 시작되었는지 이걸 왜 하는지 그것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을 찾아서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묻지 말고 나에게 물어라. 말씀에서 찾아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다. 성경에는 저렇다. 그렇기 때문에 했던 것도 멈추고 안 하는 때가 있고 또 했던 것을 조금 바꾸어서 해야 될 때가 있고 말씀에서 찾았을 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에서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이런 것 안 나와 있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땐 안 나와 있죠. 그런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알려주시는 길을 보여주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 걸어가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으로 되었느냐 하고 2절에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는 성령을 받을 수 없죠. 성령은 오직 뭐로만 받습니까?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성령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교회들, 이 사이비 같은 교회들 가면 방언을 연습시킵니다. 방언을 가면은 방언하는지 먼저 물어봐요. 교회를 딱 갔는데 방언하는지를 물어보는 교회는 걸러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방언합니까? 하면 못해요 하면 아유 그동안 기도 허투루 했네. 당신 그동안 기도했던 거 다 가짜입니다. 방언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저 방언 못하는데요.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하면서 실제로 그럽니다. 제가 흉내내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해보래요. 1시간 2시간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다 보면요 사람이 혀가 아프잖아요. 랄랄랄랄랄랄랄 이러다 보면 이제 나 방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제가 과장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이비가 아닌 교회들이 우리나라 안에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언을 연습시켜요. 그럼 방언 성령이 주신 게 아니죠. 가르쳐준 그 사람이 준 거고 아니면 연습한 내가 받아낸 거지 방언은 더 이상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잘못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했는데 결국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로 인해 내가 행위로 열심히 해야 성령의 역사도 나타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믿음 좋아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그 은사가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 필요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필요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기도를 너무 못하면 방언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너무 못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은사들을 주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은사들을 받은 분들은 교만하면 안 돼요. 본인이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 없어서, 기도를 너무 못해서, 너무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역사는 우리가 받았다고 교만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받은 사람들은 부끄러워 숨겨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 주셨구나. 은사를 내가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보는 은사를 주셨구나. 부끄러워 숨기면서 하나님 앞에 비밀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필요할 때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왜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3절에 말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이 가장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을 육체로 마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마치지 말고 처음은 육체로 시작하였을지라도 마지막을 성령으로 마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 때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그때로 돌아가야지만 성령으로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무뎌지게 하고 게을러지게 하고 교만해지게 해서 결국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다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믿음으로 되었죠. 예수님 만난 건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어느샌가 버리고 더러워지고 찌들어지고 익숙해지고 능숙능란해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교회가 강요하는 신앙생활을 붙들고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 다시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갈 때, 다시 믿음으로 설 때 심령들이 살아나고 분별하고 깨어있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너희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하고 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가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 영이 자랐고 실력이 만들어졌고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괴로움을 받지 않으려고 믿음을 버린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조할 때 할례를 안 받으면 귀찮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뭐라 하거든요. 판단하고 지적하고 괴롭히니까 아우 귀찮아 죽겠다. 그냥 편하게 예전처럼 나 이제 고난을 감수해 가면서 신앙생활하기 싫다. 편하게 하자 하고 할례를 그냥 받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더니 옆에서 보는 다른 믿음 없는 성도들이 야 저거 봐라, 믿음 있는 성도가 할례를 받는 것 보니까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할례에 있나 보다. 우리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지 않겠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우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결국 모두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들 예전에 더 많은 고난도 이겨내지 않았냐? 왜 이까짓 것을 못 참고 너희들이 양보했느냐 하고서 저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편하고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가진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어서 그때는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해외여행 가면 그 나라의 지도책을 사야 됐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성도님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운전을 할 때 차, 이 글로브 박스 열어보면 다 지도책, 전국 지도책이 한 권씩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도책을 펴놓고 옆 사람이 지도책을 이렇게 들고 있고 일로 가야겠구나, 몇 번 도로, 몇 번 국도, 그걸 다 외워가면서 다녔죠. 해외여행은 갔다 온 사람에게만 들을 수 있고 뭐 세계 여행 가이드 이런 책을 사서 책으로 공부해야 되고 가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모든 것이 쉽지 않고 막혀있는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졌습니다. 유튜브만 보면 비행기 수속 과정부터 다 나와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편안하고 즐겁게 우리가 누릴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약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는 성도가 믿음 생활할 때 세상에서 누리는 것처럼 편하고 쉽게 예배 드리고 싶고 신앙생활하고 싶어 해서 결국 하나씩 양보를 하는 겁니다. 교회도 내가 볼 때 편한 교회, 내가 볼 때 맞는 시간의 예배, 그것만 찾아다니면서 편하게 쉽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결국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만들어지는 열매가 없이 사는 성도가 오늘날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중에 고난을 당하면서 희생해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셨죠.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편하게 따라가자 하지 마시고 우리 괴로움을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일부러 고생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기로에 섰을 때 그때에는 주님을 붙들고 선택하면 반드시 헛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세워서 주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고난과 수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무조건 따라가세요. 환경을 보지 말고 무조건 따라가면 주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참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7절은 결국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인정받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성령을 주시고 능력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가 인정을 받았고 7절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오전 말씀도 결국 그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안 될 것 같아도, 환경이 어려워도 그걸 보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갈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가, 학벌이 있는가,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돈이 많은가, 없는가, 하나님 이걸 전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딱 하나 보셨어요. 그가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보시는 것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이키세요. 지금 보이는 것에 매여 있다면 믿으세요. 그리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은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